214장 나 주의 도움 받고자. 나 주의 도움 받고자 주 예수님께 빕니다. 그 구원 허락하시사 날 받아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큰 죄에 빠져 영죽을 날 위해 피 흘렸으니 주 형상대로 빚으사 날 받아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내 힘과 결심 약하여 늘 깨어지기 쉬우니 주 이름으로 구원해 날 받아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내 주님 서신 발 앞에 나 꿇어 엎드렸으니 그 크신 역사 이루게 날 받아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아멘. In paradiso dedicante angeli in tuo adventus suscipiante materes et perducante in civitatem sanctam Hierusalem in paradiso. 그가 드로아에서 배로 떠나 사모드라게로 직행하여 이튿날 네아폴리로 가고 거기서 빌립보에 이르니 이는 마게도냐 지방의 첫 성이요 또 로마의 식민지라. 이 성에서 수일을 이하다가 안식일에 우리가 기도할 곳이 있을까 하여 문밖 강가에 나가 거기 앉아서 모인 여자들에게 말하는데
두아디라시에 있는 자색옷감 장사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라 하는 한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그와 그 집이 다 세례를 받고 우리에게 청하여 이르되 만일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하고 강권하여 머물게 하니라. 오늘은 바울의 빌립보 사역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본문은 바울의 유럽 전도의 시발점이 되는 빌립보 사역을 다루고 있습니다. 이처럼 복음이 마침내 아시아 지역을 벗어나 유럽까지 전파됨으로써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는 예수님께서 승천 직전에 주신 소위 그리스도의 지상 대명은 점차 실현되게 되었습니다. 본문은 유럽 지역에서도 바울 일행의 전도가 선교자들이 뜨거운 기도와 성령의 역동적 개입을 하는 실로 선교의 영원한 기본 패턴을 따라 매우 성공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음을 효과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빌립보는 마게도냐 지경 첫 성 또는 로마의 식민지로 소개되며 유럽의 관문으로서 바울의 선교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거점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언제나 선교 미개척지에서 우선 구약 성경을 받아들인 유대교 회당과 회당의 소속 신자들에게 복음의 연속성을 선포하는 방식으로 각지에서의 선교를 계시하였으며 어느 곳에 가든지 복음 전파 행위에 앞서 먼저 기도에 심혈을 기울인 사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또한 본문은 루디아가 마음을 열어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청종한 사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루디아는 유럽 지역에서 첫 회심자가 생긴 감격적인 사건에 대한 기록입니다. 루디아는 당시 로마의 군인이나 귀족들이 애용하는 인기 품목이었던 자주색 옷감 장사를 하는 여성 실업가로서 상당한 재산을 소유하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집안 모두를 회심시켜 복음을 받아들이게 하고 자의적으로 결정을 내려 바울 일행을 자신의 집으로 모실 정도로 가정 내에서도 신망과 권위를 확보하고 있었습니다. 루디아는 이 같은 자신의 많은 재물로 바울의 선교를 도왔으며 자신의 집을 빌립보 복음화의 거점으로 내어주었던 것입니다. 또한 본문은 바울과 실라가 옥중에서 기도하고 찬미한 사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호련히 큰 지진이 나서 옥문이 열리고 모든 사람들이 메인 것이 벗겨졌고 간수는 자다 깨서 옥문이 열린 것을 보고 죄수가 도망한 곳으로 생각하고 자결하려 하였습니다. 그러나 바울이 이를 만류하여 목숨을 구해주었을 뿐 아니라 주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 도를 간수와 그의 가족에게 전하여 그들을 구원하였음을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울을 통하여 간수의 목숨을 구하고 그의 집을 구원한 것이 단순히 바울과 실라의 기도와 찬미의 결과이거나 개인의 탁월함 때문이 아니라 그 배후에 하나님이 있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바울은 하나님에 의하여 쇠사슬이 벗겨지고 옥문이 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도주하지 않고 오히려 이를 통해 간수를 회심시키고 당당히 옥에 남아 있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바울 일행을 관원들이 그 후에야 무혐의 사실을 파악하고 그를 석방하려 하였으나 바울이 로마 시민권을 내세워 당당하게 형벌의 부당성을 지적하였고 이에 관원들이 직접 와서 정중히 떠나기를 요청한 일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즉 바울과 실라는 명예로운 석방을 한 것입니다. 본문을 참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이 빌립보는 신약시대의 농업과 상업의 중심지였습니다. 이러한 지리적 중요성 때문에 빌립보는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가운데 유럽 선교의 거점이 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빌립보를 가리켜 마게도냐 지역 지경 첫 성이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마게도냐 지경의 첫 성이란 묘사는 빌립보가 마게도냐의 제일 큰 도시라는 의미라기보다는 바울 일행이 마게도냐에서 첫 번째로 방문한 성이라는 뜻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빌립보는 아시아의 복음이 유럽으로 전파되는 중요한 지역이었던 것입니다. 본문 13절에는 안식일에 우리가 기도처가 있는가 하여 라고 말씀합니다. 빌립보 지방에는 회당이 없었던 관계로 바울 일행은 기도처를 찾았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빌립보 지방에 회당이 없었던 이유는 유대인이 거의 없었거나 혹은 시당국이 승인되지 않은 종교 행위를 금했기 때문일 것입니다. 바울과 그 일행은 안식일에 기도를 하고자 하여 기도처를 찾다가 그곳에 모여있는 여인들을 만나게 됩니다. 바울은 기도처가 있는가를 물은 것이 아니라 모인 여자들에게 복음을 전도하였던 것입니다. 산에 앉아서 복음을 전하시던 예수님처럼 여인들 앞에 앉아서 바울은 몇 시간 동안 말씀을 가르쳤으며 그 중에 루디아라는 여인이 특별히 경청하여 회심함으로써 빌립보 교회가 탄생하게 된 것입니다. 바울에 의해 설립된 빌립보 교회에는 유독 여신도들이 많았습니다. 그것은 목회중심 사회라는 마게도냐 지방의 특징과 관련이 있습니다. 본문의 두아디라는 전통적으로 염색 의복 등의 제조업의 중심지였으며 특히 자주색 염료로 유명하였습니다. 바울 일행이 찾아간 기도처에서 옛날 로마 시민의 겉옷이나 왕족의 겉옷으로 사용되던 자주색 옷감 장사를 하던 루디아라는 여인을 만납니다. 그녀는 하나님을 공경하던 자로 소개되고 있습니다. 루디아는 하나님을 예배하며 섬기는 여인이었던 것입니다. 본문은 신앙을 가지게 되는 요인이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좋은 예입니다. 사람이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을 가지게 되려면 첫째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하며 둘째로 그 들은 말씀을 깨닫고 수용해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수용하는 데 있어서 결정적인 영향을 끼치는 것은 하나님께서 말씀 듣는 사람의 마음을 열어주셔야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공경하던 여인 루디아는 바울의 가르침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되었고 그분을 구주로 영접하였습니다. 루디아는 바울 일행을 강권하여서 자기 집에 머물게 하면서 환대를 베풀었습니다. 회심과 동시에 자기의 것을 개방하고 나누는 사랑의 실천까지 아끼지 않은 루디아라는 여인의 선행으로 바울 일행은 낯선 곳 빌립보에서의 선교 사역을 루디아 집을 중심으로 성공적으로 펼쳐나갔고 결국 그 집을 토대로 해서 빌립보 교회를 세울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일하면 만사 형통하게 된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마게도냐로 가는 바울 일행의 항해가 매우 순조로웠습니다. 바울 일행은 드로아에서 마게도냐로 가는 배를 탔습니다. 순조로운 항해를 위해서는 순풍을 잘 만나야 하였는데 바울 일행의 승선한 마게도냐행 배는 순풍을 만난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 일하면 하나님께서 형통의 길을 열어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다 만사 형통한 삶을 원합니다. 내가 하는 일이 계획대로 순조롭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다면 바울 일행처럼 하나님의 뜻에 우선 순종하여야 될 것입니다. 어떤 일이 닥쳐도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합력시켜 선을 이루게 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한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 가장 요구되는 준비는 기도임을 깨닫게 됩니다. 바울 일행은 안식일에 기도처가 있는가 하여 문 밖 강가에 나갔다고 하였습니다. 바울 일행은 그간의 여독을 풀고 유럽 전도의 계획을 세웠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전도 계획을 세웠다고 해서 또 전도하는 일이 급한 일이라고 해서 무조건 전도하러 나가지 않았습니다. 전도하기에 앞서 바울은 기도부터 하였습니다. 말하자면 바울 일행은 기도로 유럽 전도를 준비한 것입니다. 바울 일행의 전도에 있어서 기도는 그만큼 중요하다고 인식하였던 것입니다.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는 한참 종교개혁이 진행 중일 때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나는 전에는 1시간밖에 기도하지 않았으나 지금은 너무 바빠서 3시간씩 기도한다. 여러분, 루터의 이 말은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기도로 준비하는 것보다 일하기를 서두르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일을 할 때는 특별히 충분히 기도하여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순풍에 돛단 듯이라는 말도 있습니다. 그 행하는 일이 형통한 것을 표현한 것입니다. 마게도냐로 가는 여정과 마게도냐에 도달한 바울 사도의 일행이 바로 순풍에 돛단 듯 모든 일이 형통케 되었던 것입니다. 아무 사고 없이 이틀 만에 유럽에 도착했고 그 후 며칠이 지나지 않아 루디아라는 큰 협조자를 얻은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 사도가 하나님의 뜻을 무시하고 계속 아시아에서만 전도하려 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러므로 우리는 무슨 일을 하든 항상 하나님의 뜻을 먼저 알고 행하여야 하겠습니다. 바로 만사 형통의 비결이 이것입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도 사도 바울처럼 모든 일에 하나님께 기도하고 묻고 하나님의 은혜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만사가 형통하게 되어지며 우리의 수고하는 노력에 하나님께서 은혜로 역사하사 풍성한 결실을 맺어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우리의 사역과 남은 인생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325장) 예수가 함께 계시니. 예수가 함께 계시니 시험이 오나 겁없네. 기쁨의 근원 되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주 이름 전파하면서 무한한 복락 주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친구 없어도 예수는 나의 친구니 불의한 일을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주께서 심판하실 때 잘했다 칭찬하리니 이러한 상급 받도록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